이사야 44장 2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쭉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46장은 이제 바벨론의 신들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시고, 47장은 바벨론 자체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신,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 벨 혹은 이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벨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는 이제 벨 신의 아들 신이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이 바벨론의 신들이 몰락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레스의 공격을 통해서 벨과 느보는 굴욕을 당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신들은 자기 백성들을 고레스의 손에서 구원하기는 커녕 짐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다.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신들이라는 것, 우리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결국에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페르시아 군대에게 패배할 때 벨과 느보의 신상들을 아마 짐승의 수레에 실어 피신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적군들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얼른 도망가서 우상들을 숨겨야 하니까 무거운 신상들을 가지고 지고 가는 짐승들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 우상들은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짐이 되었다.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 짐,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은 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은요, 돈만 드는 존재예요. 1절, 2절이 이제 이 바벨론의 신에 대한 그런 이제 결말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6절, 7절도 그 바벨론 신, 바벨론 신만이겠어요. 모든 이 사람들이 만든 신상에 대한 그런 묘사인데, 그거 보면 돈만 드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게 주고, 도금장이는 그것으로 신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상이 뭐 갑자기 탁 나타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서 멋진 우상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그거 그냥 줍니까? 사람은 가서 신을 사와야 되죠. 돈이 드는 존재예요. 그러면 금도 쏟아내고 은도 지불해서 만든 신상이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냐?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효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 자리에 두는 거죠. 신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면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 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이제 그 신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한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죠. 왜?
무생물이니까, 그냥 죽은 물건이니까,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 스스로 걸어 나올 수도 없어요. 불이라도 나면 아이고 불났네 하고 신상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한 발자국도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화재가 나면 신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신상을 구해내야 돼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신상을 메어다가 수레에다 싣고 도망가야 돼요. 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구해야 돼요. 무능한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섬기는 벨과 느보라고 하는 이 강력하다고 믿던 신, 전 세계를 정복한 우리의 신이 이 세상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던 벨과 느보는 실상은 뭐냐? 짐이다, 돈만 드는 거다, 무능하다,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니네가 가가지고 구원해 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뒤에 보면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무능력하니까 다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유익이 하나도 없는 애물단지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우상은 돈만 들고 짐만 되는 애물단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어. 나는 어떠냐? 나는 그렇지 않지? 너희가 나 만들려고 뭐 금을 쏟아냈냐? 은을 저울에 달았냐? 나를 구원하려고 너희가 나를 치고 옮긴 적이 있었냐? 나를 수레에 싣고 도망간 적이 있었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곤경을 당할 때 너희가 구하여 낸 적이 있었냐? 아니지. 도리어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해내지 않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는 좀 다르게 번역이 다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단어가 같은 것이 많아요.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참고로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떠매고 다니던 이런 말하고 7절에 그가 들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고요. 나샤라고 하는 말이고 3절에 너희가 배에서부터 업힌 그런 말하고 4절에 업을 것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1절에 실렸다, 짐승에게 실렸다 할 때 아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렸으니 안겼고 이런 말인데 짐을 싣다라는 표현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내가 품을 것이고 품고 그렇게 말씀할 때 이 말은 짐을 지다 라고 하는 말인데 스볼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거든요. 거꾸로 스볼.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 메어다가 라고 번역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신을 들어서 짐지고 옮겼잖아. 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들고 지고 너희를 옮겼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는 이런 말씀하죠.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까지 그리고 가나안까지 데려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31절에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산파가 이 산모에게서 아이를 낳으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곁에 있다가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들어서 자기 품에 안죠. 그리고 그 아이를 또 업어서 키우지요. 또 먼 길 가서 피곤하면 그를 덥석 안고 데려가지요. 또 자기가 만든 수레에다 싣고 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시초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 여기 4절에 말씀하죠.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먹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가 다 늙을 때에도 백발이 되고 기력이 다 쇠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너희를 내가 안고 업고 품을 것이요 그리고 고난을 만나면 구하여 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4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가라는 말 몇 번 나오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문장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 2번 정도 쓰면 문장이 딱 떨어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문장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문장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 쓰는 방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내가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히브리어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이 히브리어로는요 이 내가라는 말이 아주 독립된 대명사로 나와요. 원래
본래 이제 히브리어는요, 동사의 끝에다가 t를 붙이면 내가가 이제 돼요. 이게 이제 거꾸로 써요. 다바르 이렇게 이제 읽거든요. 이게 11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11절에 말하였은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말하였다. 이게 말하다. 이 다바르는 이제 말하다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다 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t를 써요. 요 t를 쓰면 내가 말하다. 이제 짧게 이제 줄여가지고 디다바르, 디바르티 이렇게 이제 하면 내가 말하다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런데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요걸 이제 줄여가 이걸 이제 없애고 이게 아닌데 아니 다바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라는 말을 독립대명사로 써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4절에 나온 내가라는 말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쓰면은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지만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정말 알리고 싶은 말이 내가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쓰면 안 되고 아마 이제 우리가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주 진한 글씨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것도 진한 글씨로 읽으려면 아마 이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읽어야 돼요?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내가라는 말을 이렇게 진하게 막 동그라미 치는 게 좋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는 거. 바로 너희를 시초부터 부르고 구원한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가 늙을 때까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품을 것이며 업을 것이며 구하여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인 너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평화의 때를 지내든지 전쟁의 때를 지나든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고 안을 거고 업을 것이고 구해낼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상은 그들에게 힘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힘이 되신다.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절대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44장, 43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 힘들게 했는지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을 짐스럽게 생각했어.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 또 저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살고 자유롭게 살고 지 멋대로 살다가 늙음하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짐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고,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늘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짐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하는 수고로운 의무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괴락에 속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내일 한번 만납시다 그러는데, 아이 그 괜히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래.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신우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목사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대통령님이 내일 나하고 만나자고 그래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짐지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고 아주 그냥 얽어매가지고 요거 잘못된 길 가면 내가 번개불을 내쳐야지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헛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인생을 살아가서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고 생명의 길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고 고백하면서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의 고백 4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았잖아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이 의롭게 된 성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주신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게 된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업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안을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안고 들고 가겠어? 못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요, 어렸을 때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야 되고요. 우리를 업고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과 유혹과 환난에서 건져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결코 노쇠하거나 그리고 힘없는 분이 되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는 참 내가 의지할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도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어깨도 좁아지고 기력이 쇠하고 그래서 내가 부축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 어머니와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결코 노쇠하거나 힘이 쇠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영원토록 강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노쇠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축해 드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셔서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쇠할 때에도,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고 품고 업고 구해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환난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밴드에 제가 아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나오신 선교사님 같은데, 그분이 이제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영상을 찍은 거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 10,000명, 국민일보에 이제 기록된 거 보면, 물론 뭐 정확한 것은 누구도 잘 모르겠지만 10,000명에서 12,000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탈레반이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처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해서 미국 사람과 함께 통역을 하거나 그 아래 그 곁에서 일했던 사람 다 죽입니다. 끔찍하더라고요. 여자 어제 우리 노회 동영상에 어떤 목사님이 올려주신 거 봤는데, 그건 차마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선교사님 동영상만 올렸는데, 한 여성이 중년의 여성인데 부르카 썼어요. 근데 전신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길거리에서 총살당하는 그런 영상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잡아가지고 무슨 개종하라고 설득도 안 해요. 그냥 쏴주게.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위에서 기도할 일이,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펼쳐질 때도 있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닥칠지 모르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지만 이 약속의 말씀, 이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뽑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감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한 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전에서는 파양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못되게 사니까, 우리가 너무 의지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우리를 내쳐버리는 일도 없으시고요. 우리가 너무 큰 환난을 만나니까 야,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이 손 떼시는 일도 없어.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48편에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동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점점 들어와서 아무리 퍼내도 이제 배가 침몰을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허둥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배와 사람을 삼킬 만한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곤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 바다가 아버지의 바다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분은 들었고 사랑하는 아들인 나를 하나님이 안으실 것이고 품으실 것이고 업어주실 것이고 위기를 만나면 구하여 내실 것을 그분이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러면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